올해 마지막 주입니다. 요한복음 2장 6절에서 11절 말씀, 순종으로 표적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요한복음의 강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신혼부부가 보금자리를 찾으려고 많은 부동산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조건도 조건이지만 마음에 드는 집을 만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열흘 동안 열심히 찾아다니다가 마지막으로 한 빌라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깔끔하기도 하고 엘리베이터도 있고 햇살도 잘 들고 수압도 좋고 평수도 잘 나와서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집을 꾸미기에도 좋다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그 집의 거의 합격선에 들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신혼의 보금자리가 결정되어지고 부동산 서류에 도장도 찍었습니다. 그리고 신혼여행도 잘 마치고 돌아와서 양가 부모님과의 좋은 시간도 보냈고 드디어 신혼집에 들어왔습니다. 피곤하다 하고 둘 다 잠시 거실 소파에 몸을 기댔는데 위층에서 전쟁이 났습니다. 거의 운동장을 뛰는 듯한 발자국 소리가 들렸고 물건이 바닥에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에 집을 구경하러 왔을 때만 해도 전혀 듣지 못했던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좀 참아보자 하고 둘 다 좋지 않은 기분을 누르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이런 달라진 게 없습니다. 아침부터 위층은 운동장입니다. 그래도 아침을 먹고서 둘 다 출근하고 회사에서 동료들의 축하도 받습니다. 그렇게 하루의 업무를 잘 마무리하고 서로를 만날 기대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먼저 귀가에 있는 아내의 얼굴이 위층의 상황을 대변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한마디 해야겠다 싶어서 남편이 위층으로 올라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아래층 사랑입니다. 말하니 왜 왔는지 안다는 듯한 표정으로 아주머니가 나옵니다. 너무 소란스러워서 그러니 아이들 조심시켜달라고 하니 알겠다 하고는 문을 닫고 들어가 버립니다. 그렇게 잠시 조용하는가 싶더니 또 전쟁이 났습니다. 위층을 향해 가려는데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립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혹시 갔다가 서로 얼굴 붉히면 안 좋잖아 하면서 말입니다. 그날 밤 아내가 남편에게 우리 이 문제를 두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대처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야기합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서 그래 하고서는 둘 다 예수의 사람으로 지혜롭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기도하며 잠이 듭니다. 다음 날입니다. 퇴근한 후에 남편과 함께 먹으려고 아내가 열심히 감자전을 하는데 이런 감동이 있습니다. 감자전을 윗집에 갖다 주어라. 그런데 남편에게 들었던 윗집 사람의 태도에 살짝 겁이 납니다. 그런데 그때 다시 음성이 들리는 듯 합니다. 감자전 잘 담아서 윗집에 갖다 주어라. 하나님의 음성이라 여겼고 기도의 응답이라 여긴 아내는 네. 그러고서는 감자전을 들고서 위층으로 갑니다. 띵동. 누구세요? 아래층 사람입니다. 왜요? 네. 이사 인사 겸 감자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제는 퉁명스럽던 아주머니가 같은 여자인 아내가 올라오니 표정도 조금은 부드러워진 것 같습니다. 새로 이사를 와서 이제야 인사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감자전을 건네니 아주머니가 멋쩍은 미소와 함께 네, 잘 먹겠습니다 합니다. 그리고는 아내는 아무 말 안 하고 집으로 내려왔는데 놀랍게도 그날부터 운동장이던 위층이 많이 조용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뿐 아니라 그날 이후 아내는 위층 아주머니랑 언니, 동생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없습니까? 믿음은 이처럼 내가 말씀 앞에 죽어야 순종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야기에 등장한 아내가 어제 남편에게 퉁명스럽게 대한 사람에게 감자전을 왜 갖다 줍니까? 싫습니다 라고 불순종했다면 오늘도 운동장처럼 뛰어다니는 아이들의 소리가 부부를 더 스트레스 받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초인종을 누르기까지 내가 죽어서 순종하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화해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에서도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들과 그 순종이 가져온 기적의 역사를 만나겠습니다. 첫 표적을 혼인잔치에서 보여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혼인잔치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발생해서 지금 분위기상 겉으로는 축제이지만 살 얼음을 걷는 듯한 위기가 있는 잔치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너무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 창조주이신 예수께서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걱정할 일은 없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아멘.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에 따라 유대인들은 여행이나 외출해서 돌아올 때나 식사를 하기 전에는 손을 씻을 정결 예식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주로 집 출입문의 한쪽에 물을 담아놓는 통을 비치는데 대부분 항아리 형태의 돌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두세 통에서 통은 헬라어로 메트레테스인데 보통 36리터 용량의 기구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두세 통 드는 크기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대략 70에서 많게는 110리터의 물을 담을 수 있는 용량을 의미합니다. 이런 돌 항아리가 6개가 있습니다. 이 잔치를 배설한 가정의 경제적 규모를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잔치집에서, 이런 가정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이런 순간을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 정도의 물질이면 남은 인생에서 물질로 인해서 힘겹지는 않겠지라고 여기는 기대 액수를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은 어느 정도의 기대 액수를 가지고 있습니까? 한국의 한 조사기관의 조사를 따져보면 많은 사람이 노후에 최저 금액, 그들이 기대하는 최저 금액이 두부 기준으로 195만 원입니다. 그리고 적정하다 여기는 금액이 268만 원입니다. 그리고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다라고 기대하는 금액은 400에서 500만 원 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금액이 있으면 노후는 괜찮겠지라고 여기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이 늘 평안하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수십 년을 사용했는데 몸이 고장이 없다면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하니 갈수록 더 많은 병원비도 들어갑니다. 자녀들에게도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노후 자금에서 큰 몫을 떼서 병원비를 사용하기도 하고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하느라 사용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일은 내일이 걱정하게 할 것이요 오늘 고생은 족하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누구도 내일을 장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내일일은 난 몰라요의 찬양이 우리 인생의 정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이 결핍의 잔치에 예수께서 계시는 것처럼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이며 끝이신 전능의 하나님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할 것 없습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어려움을 허락하시고 또 피할 길도 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까? 내일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맡기고 내게 허락하신 오늘에 최선을 다하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우리에게 허락된 마지막 날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이런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두세 통 드는 항아리여야 함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
준비된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그릇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곧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일에 쓰시는 하나님의 통로는 분명히 준비된 자를 통해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이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의 종류를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열된 4가지의 그릇 중에 금그릇을 당연히 귀하게 여깁니다. 목사는 금그릇, 장로는 은그릇, 집사는 나무그릇, 성도는 질그릇으로 생각하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건 우리 기준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이 많기에 하나님께서 금그릇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기준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기준의 평가입니다.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라고 구분하지 않고 성경은 어떻게 구분하고 있습니까? 귀하게 쓰는 그릇과 천하게 쓰는 그릇으로만 구분하고, 또한 이어진 21절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할 때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주인의 쓰심이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위해 준비된 그릇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그릇은 어떤 그릇입니까? 바로 깨끗한 그릇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 준비된 그릇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그릇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가진 것에 많고 적음으로, 학벌로, 권세에 높고 낮음으로 우리를 쓰시지 않고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귀하게 쓰신다고 하십니다. 날마다의 삶에서 우리가 정결과 거룩함으로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그런 깨끗한 정결한 거룩한 그릇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아멘.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접대하고 있던 종들은 이미 알고 있었고, 잔치의 어른인 마리아가 아들 예수를 만난 뒤에 자신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명령을 받은 종들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께서 아주 당황스러운 명령을 그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손을 씻기 위한 항아리에 뭐라고요? 물을 채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잔치도 거의 끝나고 결혼 예식만이 남았는데 올 손님도 별로 없는데 그들을 위한 정결 예식에 사용할 물이라면 이미 충분한데 왜 물을 채우라고 하지? 다른 동네에 가서 포도주를 사오라고 명령하는 게 오히려 맞지 않나? 하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제일 힘든 부분이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상식에 맞지 않는 명령을 마주할 때가 정말 순종하기 힘듭니다. 왜입니까? 먼저는 우리가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준이 된 삶에서 우리의 한계를 벗어난 문제는 다 기적의 영역이라고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랜 시간 경험하면서 마치 상식처럼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지식, 내 경험, 내가 가진 것의 한계를 벗어난 것에 대한 명령은 순종하기가 너무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을 말하면 이것은 여전히 내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죽으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종이라는 사실을 믿고 인정할 때 이 모든 역사가 가능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말씀의 좀처럼 순종하기가 힘듭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새댁처럼 감자전을 해서 위층에 갖다 주라는 음성을 순종하기가 쉽습니까? 어제 남편이 올라가서도 별 효과가 없었고 남편의 말로는 윗집 아주머니의 성격도 별로인 것 같은데 그냥 참고 지내지, 아니면 다음에 남편이 한 번 더 올라가서 주의할 것을 요청하게 해야지 하고 내가 죽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부부는 쿵쿵거리는 스트레스를 계속 안고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죽자 감자전을 만들어서 그 집 초인종을 누를 수 있는 순종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듣는 것이 수당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죽고 순종할 때 무엇이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인들이
예수의 당황스러운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아멘. 여러분 혹시 물이 가득히 담긴 유리컵을 가까이서 촬영한 사진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냥 보면 물이 수평처럼 보이지만 가까이에서 정밀 촬영되어진 사진을 보면 가운데 부분이 볼록한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방울이라도 물이 더 떨어지면 흘러 넘치기 직전의 상태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아귀까지 체험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인들이 예수의 명령에 대충 눈가림으로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목해 보십시오. 포도주가 없는데 물 항아리를 채우라는 명령을 이처럼 온전히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늘 우선순위에 두기를 성도가 먼저 생각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보다는 다른 문제를 풀어주시는데 그것이 연결되어져서 내가 기도한 문제까지, 나의 문제까지 해결을 되어지는 것을 경험해 보신 분은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옳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것이 먼저의 문제이고 이것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고 여기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에게는 하인처럼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뛰어난 지략과 권력, 재물이 많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히 비견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진화론을 믿는 한 과학자가 복제 기술을 발전시켜서 흙에서도 생명체를 만들어내는 그런 단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자 더욱더 진화론을 신봉하게 되었고 창조주를 찾아가서 흙에서 생명을 만들어내는 그 내기를 하자고 제안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인간도 이제는 창조주처럼 뭔가를 창조해낼 수 있으니 당신은 그만 유일한 창조주의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이 말을 듣고 있던 하나님께서 그 제안을 수용하고는 창조의 시합을 하십니다. 과학자들이 기분이 좋아져서 흙을 가지고 오고 갖가지 과학 장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막 그들이 창조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창조한 흙 말고 너희들이 창조한 흙으로 해야지.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계를 가지고 발전시키고 있을 뿐인 피조물임을 망각한 사건을 우스개로 만든 이야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이십니다. 무에서 말씀으로 유가 되게 하신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인처럼 아기까지 채우는 순종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는 열쇠임을 믿고 즐겁게 충성하는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께서 포도주가 부족하다는 어머니 마리아의 말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대답에서 때에 관한 말씀을 오늘 좀 더 깊이 나누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가 바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신약 성경의 기록 언어인 헬라어에서 시간을 뜻하는 단어를 살펴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는 크로노스와 그리고 카이노스가 있는데 크로노스는 인간의 역사 속에서 흐르는 연대기적 시간을 나타내는 데 사용합니다. 해가 뜨고 지구가 공전과 자전을 반복해서 낮과 밤이 찾아오는 시간, 그리고 동식물이 나고 자라고 늙고 죽는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의 시간은 카이노스가 있습니다. 개념적으로는 기회나 때, 놓치면 다시 붙잡을 수 없는 시간을 의미하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특별한 목적된 일이 일어나는 특정 시간을 우리는 카이노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 속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께서 메시아로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때, 기적을 베푸시는 때, 십자가와 부활, 종말과 재림의 때 역시 똑딱똑딱 흐르는 시간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바로 그때라는 것을 이 시간 개념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때는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때를 이야기합니다. 본문은 이제는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메시아로서 자신을 드러내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대하고 기대하는 기적의 순간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기적의 시간이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성도는 인정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시간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때만 쓰게 됩니다. 마치 마트에서 다른 사람이 보든 말든 얼굴을 찡그러든지 말든지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사고 싶다고 바닥에 퍼들러 앉아서 울고 불고 떼쓰는 아이처럼 하나님께서 떼쓰면 나에게 저 주실 것이라는 기대는 정말 어리석은 기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가장 나에게 합당한 응답이 오는 크로노스의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없다 하실 때 능력이 부족해서 그 자리에서 표적을 행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신 것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시간이 참 너무 힘겨운 시간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며칠을 살펴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고 이삭을 얻기까지 25년을 인내해야 했습니다. 모세도 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40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민족의 조상이 되었고 가나안 교회의 일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면서 수적인 부흥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것은 거의 모든 목사의 바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기까지의 준비하는 그 기다림, 그리고 개척 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기다림, 분명히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시간과 목회자가 기대하는 시간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힘이 빠질 때가 있고 실망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이 때를 한번 고민해 봅시다. 이 실망은 누구의 시간이 앞섰기 때문입니까? 바로 목회자, 사람의 시간이, 사람의 기대가 앞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시간은 아직입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냥 멍하니 넋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으로,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쓰시게 다 하실 때 쓰임받는 그릇, 쓰임받는 목회자,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대하면서 잘 기다리는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인내자가 표적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게는 117리터에 이르는 물을 채우려면 물동이를 들고 우물로, 냇가로 여러 번을 왕복해야 했을 것입니다. 하인들은 항아리에 아기의 찰 때까지 기다리며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순종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연회장은 지금 포도주가 필요한 것이지 손 씻을 물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는 자기들이 채운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십니다. 당시 잔치에 대한 연구를 보면 모든 음식은 연회장이 먼저 시음을 한 다음에 합격을 받아야 손님에게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지금 채운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좀 고민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언제 물이 포도주가 되었는가? 과연 언제 물이 포도주가 되었는가에 대한 정확한 표현이 있지 않아서 그것을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보통은 하인들이
아기까지 채우고 난 후를 그 변화의 시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메시아이신 예수의 첫 표적을 제일 먼저 목격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아기까지 물을 채우라는 명령에 순종한 그 하인들입니다. 여러분, 누가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 귀한 그릇으로 쓰임을 받고 있습니까? 잔치에 참석한 권력자입니까? 아니면 유명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재력가입니까? 아닙니다. 온전히 말씀에 순종한 하인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만 어떤 믿음의 역사도 경험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의 그릇의 상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죄로 얼룩져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십시오. 더럽다면 예수의 피로 용서를 구하고 정결함을 얻으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그릇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인들은 자신들이 떠온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에 감격하고 놀라운 그 즐거움으로 연회장에게 포도주를 갖다 주었더니 자칫 혼란으로 끝날 뻔한 잔치에 더 큰 기쁨이 더해졌고 이어질 결혼식은 그야말로 축제가 되고 있음을 만나게 됩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기적이 연회장에게는 숨겨지고 순종한 하인들이 그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기쁨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의 기쁨이 어떠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기쁨의 주인공이 되기를, 참 즐거이 순종하는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그런 그릇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런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의 간증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믿음의 여정이 아니라 삶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며 그 감격과 기쁨을 증거하는 여러분이 바로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그런 멋진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연회장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소식에 고민하고 있었는데 순식간에 해결되어 버렸습니다. 누가 거기에 계셨기 때문입니까? 예수께서 거기 계셨기 때문입니다. 인생에서 절망의 순간, 고민의 순간,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라고 탄식할 순간을 만나셨습니까? 거기에 함께 계신 임마누엘의 예수를 바라보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포도주가 넘치는 것을 보고 또 마신 후에 기분이 좋아진 연회장이 신랑을 부르고는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를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여러분, 결혼식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신랑과 신부입니다. 지금 신랑이 모든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이 주목하는 가운데 연회장으로부터 칭찬을 듣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어진 결혼식의 분위기가 어떠했으리라 충분히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예배의 주인, 우리의 신랑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이 오직 신랑이신 예수만 빛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가 하나님의 메시아이심을 진실로 믿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기쁨을 잃지 않습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첫 표적을 행하심으로 메시아로서 영광을 나타내셨고, 이 첫 표적으로 제자들에게 무엇이 생겼습니까? 믿음이 생겼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표적이 있어야 하고 간증이 있어야 하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나를 그릇 삼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삶을 간증하여 믿지 않는 나의 가족이, 친구가, 동료가, 이웃이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적이 있는 목적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의 자람이 있고 삶에서 간증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간증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귀한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간증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십시오.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십시오. 하나님의 표적이 여러분을 통하여 상식처럼 나타나는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시기에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현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가능의 문제,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여기는 모든 문제 앞에서 잘 죽는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불가능을 가능케 내가 맡겨드린 모든 문제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삶의 문제에 눌려 계십니까? 눈물 나는 인생의 여정입니까? 병들어 신음하십니까? 삶의 어떤 문제 앞에 있든지 말씀에 순종하여 아기까지 채우는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을 상식처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새로운 계절, 여름을 여는 6월을 맞이합니다. 분명히 무더위로 인해서 지치고 힘겨운 시간이지만 이 뜨거운 떼약볕에 곡식과 모든 과일과 식물이 무럭무럭 자라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련도 분명히 우리를 성장케 하는 방편임을 믿고 잘 인내하며 걸어갑시다. 그냥 막 걸어가지 말고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걸어갑시다. 또한 믿음의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귀히 쓰는 깨끗한 그릇으로 잘 준비되어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하실 때 사용되어지는 귀한 그릇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기적의 간증이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좋은 도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